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우리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옷차림이 두꺼워졌습니다.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에 독감도 코로나도 폐렴도 유행합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를 배교의 길로 이끄는 가장 위험스러운 적은 환난이나 박해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성도 내부에 있는 그릇된 신앙이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앙생활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성도 개인이 가진 불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댁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부모가 신앙을 억압하거나 직장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신앙을 약화시키기보다 그의 신앙을 오히려 한층 더 간절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집안이 기독교 집안일 때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엇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집에서와 교회에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부모들에게 분노한 자녀들, 신앙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자녀들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위기는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늘 현실 안주와 느슨함으로 인한 성도 자신의 불순종으로부터 비롯된다.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위험한 적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어디 있어요? 거울을 보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이에요. 오늘 살펴볼 본문 여호수아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영토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분할받을 게셀 지역에 있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그 게셀 거민을 노예로 삼기 위함이었어요.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마침내 분배받는 그 감격적인 순간에 조금 더 편의를 얻고 유익을 얻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셨어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자 함이셨습니다.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 역사적인 첫 발을 떼는 순간에 자기 주인인 하나님의 명령을 첫 번부터 거절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저 가증한 우상 숭배자들인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바로 그들 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값싼 노동력을 얻어서 누릴 작은 유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적은 결코 이 교회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 권력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월 27일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연합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서울 광화문에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취지에 10분 공감하고 또 지지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해악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신앙을 위협하는 이 외부적인 도전에는 이토록 경계하고 다 같이 막아내자 하고 합심을 하는데, 왜 정작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부의적인 탐욕과 부패와 불순종의 선명한 흔적들은 그리도 모른 채를 하는 거냐? 너도 알고 나도 다 아는, 그리고 이 세상이 알까봐, 일반 성도들이 다 알까봐 쉬쉬하고 덮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끔찍한 죄들, 방치된 죄들을 위해서는 왜 다 모여서 회개하자고 안 하고, 왜 뼈를 깎는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어물쩍 외면하면서 외부의 위협에만 망할 것처럼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공감하지 않고 너희나 좀 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이 모여도 세상은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거대한 권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던 그 시절에 성도들 앞에 황금마차를 탁 갖다 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면 이 황금마차를 태워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기간이 300년입니다. 그런데 그 3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부인한 성도가 없어요. 다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언제든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단단한 믿음이란,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재앙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진 믿음의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처럼 성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 믿음의 위기, 즉 위험천만한 신앙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위험한 신앙은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넓은 영토를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은 매우 비옥하고 아름다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걸맞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분할받은 그 땅은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사시대 400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사실상의 수도였던 실로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뭔가 좀 많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그랬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토록 넘치는 축복을 받고서도 좀 더 편하고 좀 더 많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한 거예요. 본문 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가나안 거민들을 분리시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대로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아주 자주 성도의 신앙생활을 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온 사람들은 걸을 때 어떻게 되죠? 좌우로 기우뚱하여. 기우뚱. 건강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치우치고 더 기우뚱. 그처럼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좌우로 기우뚱 요동치는 거예요. 물질에 흔들리고 평판에 흔들리고 평안할 순간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민족과 나라의 숫자만큼이나 신들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한 부족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뜻일 만큼 신이 많았어요.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곧 그들의 신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대로 방치했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열심히 교육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도 배움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르침보다 배움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매일 옆에서 보고 들으면서 물드는 거예요. 그럼 비싸게 주고 산 블라우스를 빨간 옷감하고 같이 세탁기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그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가나안 거민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온갖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와 풍습이 그들의 자녀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한 세대 만에 망해버렸어요. 쫄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더 편하고 더 좋은 현실에 안주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올곧게 걸어가야 될 우리가 이 세상 가치에 물들어서 이리저리 좌우로 휘청대면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요동함 없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에게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타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남겨둔 가나안 원주민은 결국 훗날 커다란 화근이 됩니다. 어느 순간 그들과 결혼해서 혈연 관계가 돼요. 또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그들의 신들을 우리 백성들이 섬기고 있어요. 또 어느 순간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한 몸이 돼버려요. 한 식구가 돼버렸어요. 그들을 더 이상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엄마가 가나안 원주민이고 우리의 아빠가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가 된 에브라임 지파와 가나안 원주민들을 똑같은 우상 숭배자로 간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이처럼 성도의 믿음의 위기를 초래하는 가장 치명적인 태도로서 타협을 손꼽았습니다. 타협. 여러분, 특별히 본회퍼 목사님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교회가 나치에 대해서 타협하고 협력한 그 수치스러운 일들에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가
국가가 자행하는 무자비한 폭력과 유대인 학살과 같은 끔찍한 인종차별을 묵인할 수 있는가? 그게 교회인가?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이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나치에 굴복하고 더 나아가서 협력까지 하자 1934년 신학자 칼바르트와 함께 고백교회라는 교회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교회는 바르멘 선언문을 통해서 국가 권력에 타협한 독일 교회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치는 이처럼 저항하는 보네퍼 목사님을 감옥에 투옥하고 결국은 처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처럼 독일 교회가 나치에 부역하고 타협했던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교회는 그야말로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독일 교회가 전후에 나치에 타협했던 중대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배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성도들이 분노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에 위기를 느낀 독일 교회가 뒤늦게 회개 운동이니 뭐니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이후 독일 교회는 세속화와 성도의 급감으로 인해서 몰락의 길을 걸어 오늘은 명맥만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우리 한국교회가 혹여 교회의 유리한 정책으로 우리를 미끼 삼는 그 기득권과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고 때문에 온갖 불의에도 나 몰라라 눈 질끈 감은 채 그저 교세나 부풀리고 살아남기만을 위한 몸부림을 칠 때 독일 교회와 똑같이 몰락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한 그것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허울 좋은 껍데기 교회로 남게 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불의에 타협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에 있어 가장 큰 위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참된 가르침만을 고수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본문 15장에서 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축복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지 말아라. 내가 하는 경고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근자감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국자감 아니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서 젊은 사람들이 근자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나무위키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실질적인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근자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참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근자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구나. 그러나 너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듣고 싶지 않은 그것과 믿고 싶지 않은 그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성도는 오로지 듣고 싶은 말씀만 귀에 들어옵니다. 축복, 형통하면 귀에 탁 들어오고 심판, 징벌하면 안 들어와요. 불길한 말씀, 경고의 말씀,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런 말을 하는 목사는 인기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복과 화를 내 자신이 통제하려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는요,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까요?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발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다. 40일을 굶고 50일을 굶은 정성으로 하나님께 복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에게 약속하신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성도가 마치 복채처럼 투입하는 기만적인 종교 행위에 자판기처럼 덜커덩 하고 떨궈 주시는 그런 기괴하고 저열한 신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처럼 무속신앙과도 하등 구별이 되지 않는 기복신앙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가리지 않고 복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당들이 섬기는 신보다 조금 더 힘세고 조금 더 영험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우리가 관여할 바도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선하고 신실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물길이 나 있는 곳으로 물이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 의인들에게 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구입니까?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신앙의 진짜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구나. 나였어. 거울 속의 그 원수는 조금만 살만하면 안주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흔들려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신자와 이 세상 권력이 흔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울 속에 그 원수가 흔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삶을 따라 의인의 길로 행하시기를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인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얼마나 위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뿌리채 흔드는 가장 큰 원인임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니 감사하면서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제 거울 속에 있는 우리 자신, 그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며
가장 큰 대적임을 항상 경계하며 안주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타협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의 올곧은 진리의 길을 고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집중하느라 우리 자신이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와 돌이킴 없이 그저 하나님께 복만을 구하는 하나님 기복 성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